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구원받은 수가 증가되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10일 동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됐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서로 태동되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성령 받은 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순교까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바꿔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겁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더라도 그것이 날씨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테노이드를 치료하고 했지만 월요일 아침에 빗방울이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칠할 수가 없게 됐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세네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몸이나 마음이 약하다, 질병에 걸려있다, 도덕적으로 유혹을 받았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오늘은 결코 죄를 내가 10가지를 짓고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 계세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욕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고 성군이었다 했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고 그 남편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밧세바라는 아내를 취하고도 꺼리낌없이 살아갈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거두시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범죄하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다윗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방신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오기만 오면은 때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나 살만치 살았으니까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뎀나무라 하면 우리나라가 소나무나 또 상수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적은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그 밑에서 그늘에 피할 곳도 없는 그 나무 밑에서 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내가 이 정도 됐다 싶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의지할 것은 그때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이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바로 잿불에 입을 쥐져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실망감에 있었을 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만이 최고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자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져 버려서 예수님을 머리에 걸고 예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6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염려할 것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중국의 도시에서 선교사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집에다가 쫓기고 있는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해서 집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적이 그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는데 만약에 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도적대로 말미암아 침범당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저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다행히 밤중에 왔던 도적대들이 그 집만 피하고 다른 집들은 다 틀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사방에서 3명이 찾아와갖고 어쩌니게 이렇게 보니까 지붕에 3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선교사한테 묻더랍니다.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킨 일이 없다. 그런데 천군천사가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생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부자로 살고 싶지만 가난해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선거가 내골에 있는데 자기가 다 당선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다 선거운동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뜻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연약함을 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본문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망설이고 모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누구 뜻대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기서 간구하심은 멘케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청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며 연약한 부분을 놓고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강구한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그분을 모시고 삽시다. 다른 데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누군가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면 그분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간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하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28절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종류, 항상, 매일, 언제나,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항상, 매일, 언제나, 무엇이든지 선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합력하여 라는 것은 동역자가 되라, 함께 돕다, 함께 일하다, 함께 역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가지고 먼 땅 애굽에서 고생하고 살았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 고향에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해갖고 살게 했습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찌할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형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에게 해하려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해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자, 불엘의 시몬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구요? 예수님 대신에 골고다 언덕길을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불엘의 시몬은 그 당시에 교회의 기둥으로 뚝서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잘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성도로 부름받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노년에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밤모섬에서 그 고생 노역을 하면서도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한 일들이 많다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관계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간에 모시고 산다 하면은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로부터 교회 청소를 다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52주 동안에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정은 어땠는가?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월남에 내려왔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어땠느냐? 북에 있을 때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많은 그 집단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을 시키겠다. 예수 믿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아버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죽은들 어떠하니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원이 너는 신실한 그리스찬이다 하고 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다 죽게. 그래서 월남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중에 한 사람이 이 집사님이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항상 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안 믿는 남편도 핍박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더니 나중에 가서는 남편도 구원받게 되고 또 큰 대기업의 이사로 승진하고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지금은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6년도도 오늘로해서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남는 기간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동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서 6월 1일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결단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판에 모셔서 우리의 연약할 때 도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신 기도해 주시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한 해가 최고의 한 해, 변화된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